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우리도 다 어버이지만은 우리 80 넘으신 분만 우리가 꽃을 달아드렸어요. 70대까지는 꽃을 아직 안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75세예요. 75세. 예,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춘대학에서 강사님이 한 사람씩 물어봤죠. 부모님 하면은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셨거나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고 할 때 하나같이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그 고생하심 그런 게 떠오른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부모가 되었고 어느덧 우리가 또 아직도 자녀이기도 하면서 부모이기도 한 우리 세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더 나쁜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녀 역시도 정말 좋은 자녀가 되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인 것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CCTV로 엄마를 보면은 항상 하얀 머리에 누워서 잠자는 모습만 볼 때 참 눈물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떠나신 지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꽤 많은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부모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 중심의 부모 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정말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계시는지 성령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종교 생활에 급급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가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부부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서로 상처만 줍니다. 서로 피하고 마는 존재가 됩니다. 입 다무는 존재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냉담 속에서 사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도 하나님 없이 자녀를 키우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또 자녀들을 망치기도 합니까? 자녀도 하나님 없이 자라면 부모를 은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다가 부모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가정의 문제 해결은 단순히 교육법의 이전에 성령 충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을 조금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남용합니다. 적당하게만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 그런 술 취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술에, 돈의 술에, 명예의 술에, 내 자식의 손에 이러한 술에 우리는 너무 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은 단순히 교육법 이전에 성령 충만 이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제가 한번 오늘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 좀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띄워져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 보면 17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면은 사람은 자기 감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미가의 가정입니다. 미가 여호와의 그 이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돈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은 1,100을 천인가 1,100인가 한번 다시 봅시다. 1,100이죠? 1,100을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100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루 임금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아니라 일평생 100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그 많은 돈을 훔쳤다는 것은 그 가정이 얼마나 돈이 많은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 평생 모아도 그걸 못 보고 평생 벌어도 그걸 못 버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그만 엄마 돈을 훔친 거예요. 훔쳤는데 엄마는 돈에 얼마나 그걸 모이기까지 얼마나 돈에 애착이 많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걸 보려고. 응? 막 저주를 퍼붓어요. 뭐라고 했겠지. 이거 가져간 놈들 옛날 사람들 저 어렸을 때는 이 도둑놈들 눈이 멀을지어다 막 이런 거 막 어른들 저주하는 소리 들었어요. 뭐가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도 그 자녀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저주를 퍼부니까 이 자녀가 그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 저주 받을까봐.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어머니 돈 내가 훔쳤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말은 고상하게 했지만은 엄마도 내가 훔쳤어요. 이 소리를 고백을 한 거지. 조그만 돈 진짜 10,000원짜리 훔쳤으면 그나마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그러지 마 이럴 수가 있는데 100년 동안 노동자가 벌을 만한 그만한 돈을 훔쳤으니. 근데 참 장면이 참 신기해요. 돈 때문에 저주가 오가고 아들은 도둑이 오고 가정은 완전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돈이 왕이 되고 이러한 자녀가 왕이 되는 이러한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 미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비춰봅니다. 만약에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묻고 따지고 이것을 정말 이건 죄다 하고 혼내키고 했을 텐데 자기가 자녀가 하니까 얼른 어떻게 해요? 말을 딱 감췄지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그냥 얼른 죄를 덮어줬어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여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교육의 현실이 있다는 거.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돈이 돌아왔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 돌아왔으니까. 죄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부모의 사랑이죠. 지금 현대 지금 이렇게 부모들 젊은 세대 30, 40대라든가 한 50대까지 그렇게 보면은 참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어떤 그런 콤플렉스처럼 엄청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미가의 가정도 자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옳다, 사랑한다, 아이를 상처받는다, 애 기죽이면 안 된다, 우리 애는 원래 착하다, 말투가 그래서 얘가 화가 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해서 절대 혼내키면 안 돼, 사랑으로 말해야 돼, 이러면서 요즘에 아주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좀 한 번쯤 받아보고 컸었더라면 소원이 없겠어요. 조금만 잘못되고 얼마나 혼내고 얼마나 저주 같은 소리를 퍼붓다면서 다 그 공감하지요? 어떤 때는 저도 무수리로 컸다고 그런 말까지 했더니 우리 그때 강 집사님이 나는 무수리보다 더 다른 말을 하셨어. 나는 뭘로 컸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크면서도 우리는 짓눌리면서 컸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것에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 우리 60대나 70대들은 그거를 이해하면서 공감해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러면서 공감해서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서운해던 간에 이렇게 하는 세대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신혼 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집에도 안 온다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또한 자녀 교육 그런 세미나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녀 기분 좋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돈 중심이라고 했죠. 미가의 가정은 신앙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벌써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또 만들지요. 또 돌려준 걸 만들지요. 그리고 그냥 그 영적 없는 막 제사장을 막 세우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모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합니다. 실제 중심은 돈이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라는 말을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예수님한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 속에 돈에 눈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보다는 대학 좋은 데 가는 게 최고라. 돈만 잘 벌으면 된다. 돈 버는 거. 여러분 인격이 떨어지면 돈 아무리 벌어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은 정말 아무리 돈 벌어도 다 그 영혼이 무너지면은 부모와의 관계도 다 허당이고 모든 게 다 허당이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동심. 첫 번째는 돈 중심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저주한 언어. 우리 저주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저주라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좀 문화적인 거 교육에 좀 뭐랄까 부재 때문에 그냥 너무 인생이 고달프다 보니까 그냥 막 이게 화풀이 들어 말을 투사를 시킨 거지. 그 자기의 이 힘들었던 것을 그런 저거지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말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우리의 영적인 종목이잖아요.
사람의 말의 권세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의 말도 함부로 나쁘게 들으면 좋을 게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영적인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주의 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넌 왜 그래? 짜증나. 한두 번이 아니야. 너는 안 돼. 이 자식은 안 돼. 어른 말들이 그렇죠. 싹스부터 틀렸다는 저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싹수가 노랗다. 저 집 자식은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컸는데 이 말들은 자녀 영혼에게 완전히 죽음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서 말은 그 혀가 불이라고 했어요. 혀 말, 이 얼마인지 산을 불태우고 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불태우는 그 엄청난 그 쓴뿌리의 그 씨앗을 심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을 우리가 메마르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녀든 손주든 이웃의 아이들이라도 축복의 말, 언어의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우리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축복.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죠.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헌금도 잘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신앙을 흉내내는데 그치는 그러한 회개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것에 자유롭지는 않아요. 강단에 썼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을 뒤돌아볼 때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교회 가고 새벽에 일찍 가면 교회 오고 물론 거기에 믿음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의 그 영혼도 그냥 기도로다가 얘들이 하나님이 키워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진정 잘 어루만지지 못했던 그러한 것도 있고 오히려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더 섬세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진리 안에 말씀으로 잘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진정 아이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참된 교육이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배우는 걸 뭘 배우겠어요? 위선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 척만 하지 위선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옳고 그른 문제로다가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상처받아서 냉담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살다 보면 서로가 이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회교육과정 때 그러죠. 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 같아서 끝났지만 결코 소리 큰 사람이 진 거라고 나중에는 다 당한다고 그런 말씀하죠. 다 그 쓰잘데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존중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말부터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은 부부 사이의 어떤 공기부터 이 보이지 않는 공기 그 성령 충만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절대 따로 못 봐. 이것은 물질의 통로도 막히고 사단의 지배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고 사업하고 어느 집이고 뭐 잘할 때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관계에서 하나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걸어갈 때 거기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생명길로 연결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무렵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1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누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노여움을 많이 받고 살았죠? 노여움 별로 안 받고서 큰 사람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세대 때. 폭언도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폭언이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타일러요. 똑똑. 매 한 대 맞아야지. 그래서 똑똑 때려봐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돼요. 매가 보니까. 아니 잘못했어요. 그런데 좀 더 크기 시작하면 씩씩씩씩씩 하면은 그때 부모도 살짝 속는 게 감정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 것이 잘 된 게 아니라 엄마의 폭언, 아빠의 폭언에 상처만 받는 것이 자녀의 존재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으로 키우지 말라는 것이죠. 동시에 자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화풀이 대상으로 살아왔고 또한 자녀에게도 그런 전습도 되어서 많이 후회도 하고 상처도 많이 준 세대가 우리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랑만 많이 받은 세대이고 금이냐 물론 그렇지 않다고도 하겠지만 우리에 비해서 사랑 많이 받고 정말 희생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금이냐 옥이냐 내가 못했던 공부 한풀듯이 공부시키려고 들고 한풀듯이 학원 보내려고 들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게 또 성공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고 자녀만 잘 된 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실패라고 부모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 감당이 안 되죠. 부모는 부모답게 살으라고 정말 지금 어때요?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라고 따지는 세대라는 이러한 것을 제가 강의 들을 때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때는 어땠어요? 지금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어땠어요? 그래도 따지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울면서 한참 있다가 며칠 있다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부모님들이 그랬을까. 그러면서 다시 가서 부모를 손잡아주는 세대였지 않았나요? 우리가? 씩씩거렸다가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림없어요. 단절해요. 단절하고 대놓고 따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직 저는 자녀예요. 부모지만 자녀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저절로 이렇게 보면은 완벽할 때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게 부모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이렇게 참 한 대 맞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희생 없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희생 없는 부모가. 밤새 아프면 같이 울고 또 굶어도 자녀 먹이고 힘들어도 견디면서 살아온 그러한 존재가 부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쓴뿌리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생명의 통로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빼놓고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빼놓는다면 다 필요가 없는 길인데 다 나중에 허무함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돈도 필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그러나 성령 없이 하면은 그 사랑이 다 왜곡되고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축복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처럼 우상이나 섬기에는 그쪽으로 잘못 빠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것을 한 번씩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또 회개하면서 또 다시 돌아오기를 또 바라는 우리 기도들 다 하는 줄 믿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랑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도둑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만들고 가문과 이렇게 그 시대를, 그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다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중심입니까? 사랑보다 상처의 언어가 많지 않았나? 이 시간 우리는 또 반성도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네, 따라서 부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관계 형성에서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잘 풍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존경하고 또 그러할 때 상처도 회복되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그 찬송 보면 그렇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한 상에 둘러서 얼마나. 제가 이 묵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장모님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편곡이 됐어요. 너무 재밌고 또 은혜스러워서 장모님하고 1절만 한번 불러보고 있어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훑어오고 성령의 감기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193장이니까 그 찬송 부르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보다가 짬뽕이 돼서 이 찬양이 그런데 불러보니까 위로 올랐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사람이라도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회복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중심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작은 천국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부모는 자녀를 향한 은혜로,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게 합니다. 또 은혜 찬송 보면은 그거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작은 천국 가정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막 찬송만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준비하다가 내가 찬송을 너무 원해서 막 불러봤는데 우리 장모님도 한번 안 와서 같이 좀 한번 불러보세요. 주와 내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결론을 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소망은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키라고 하는 그 분이 있으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는 그한 아름다운 작은 천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쓴뿌리의 말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이끄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이끄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감사 언물과 11주의 무료 충성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지만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함께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물질로 받아주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등대교회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고 그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서 아버지며 영권, 물권, 인권 모든 관계 모든 것이 풀리고 복받는 귀한 형통의 복 하나님과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펑펑 막 울으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설립 3주년 감사예배 이정윤 사모님과 함께 찬양회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모두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9일 청춘대학도 어제 오셔서 또 잘 섬김을 했습니다. 김연옥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목이 너무 많이 아프신 상태였어요. 그랬는데도 기쁨으로 또 감사하게 잘 섬겨주셨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요즘에 모내기 이런 일이 바빠서 많이는 못 오셨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5월 31일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이 미정입니다. 미정이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음 꽃피는 가정 치료가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글이 있으면 목사님에게로 그 달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글도 올려드립니다. 어르신들도 글이 옛날 생각나서 시라든지 일기라든지 괜찮습니다. 그거 있으시면 목사님에게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잘 다듬어서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 듣는 중에 생각이 난 거라서 좀 웃음을 드리고자 그 아이들한테 큐티 어릴 때까지만 큐티를 같이 하고 밤마다 셋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부분이 항상 나올 때 되면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이렇게 웃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너희들 부모님을 공격하면 안 돼. 그래서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이러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우리가 너무나 공격할 때가 많았어요. 보니까 저는 웃자고 했던 말이 공경과 공격 이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대드는 자체가 공격이잖아요. 공격하지 않도록 저희도 다시금 한번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사소한 거라도 말대꾸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 그 자체가 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중에. 네, 감사합니다. 참 말씀도 이렇게 이쁘게 잘 정리도 잘해. 우리 한번 박수 해주세요. 역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See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시니 성령 충만한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